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왕이 되면 좋을 줄 알았지?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인 자는 승리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소원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이 다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지는 걸 보았어요. 사무엘이 나를 내쫓는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백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게 내 사명이니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나는 정당방위예요. 나는 니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무슨 수치를 당했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나는 계속 너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저 백성들 나를 끌어내린 놈들이에요. 미워서라도 서운해서 이젠 니들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는 다 실수한다. 우리는 다 넘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죄를 미워하며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자리가 있다 없다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지도자 자리를 잃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명을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진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멈춘다면 그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는 거죠. 교회는 누가 이득을 보고 이용해 먹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해라.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다 종밖에 없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가장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의 행위예요.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어느 부위를 안 쓰면 근육이 녹아요. 그 부위만 이악물고 안 쓰면 거기가 녹아요.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쓰면 무리가 오죠. 고장나요. 저는 좀 질병이 그 테니스 엘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두건염에 잘 걸려요. 계속 무리하게 썼기 때문이죠. 반대로 잘 안 쓰는 신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말라버려요. 점점 미라처럼 말라버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가 긴 시간을 헌신 없이 있게 되면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정말 작은 것조차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말라버리듯이 작은 것조차 헌신하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예배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말라버려요. 그렇다고 헌신 정도가 지나쳐서 과하게 쓰여지면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헌신은 반드시 성도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정도가 절대 과해선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가장 기본 단위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큰 어떤 사명을 가졌다,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말들을 꺼내기 이전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은 예배를 드리는 사명입니다. 예배부터요.
저에게는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죠. 그 이전에 예배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려짐이 없다면 이 설교의 사명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사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이에요. 그 예배를 무시했을 때, 예배를 후딱 해치워버릴 때, 어차피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예배를 마주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부터, 예배라는 이 기본적인 사명부터 승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며 이루어 나갈 큰 사명까지 이뤄나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는데,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뭘 했냐면 왕의 군사를 2,000명을 뽑았고요. 또 다른 또 1,000명을 뽑았는데 2,000명은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총 3,000명이에요. 이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갑자기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를 치냐면 갑자기 저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쳐요. 그냥 가만히 있는 블레셋 군대랑 갑자기 싸웠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먼저 시비를 우리에게 걸었다 라면서 군대를 끌고 와요.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숫자를 못 세겠어요. 너무 많고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3,000명이었어요. 그 외에 군사를 전국에서 모았어요. 근데 블레셋 군사들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답 없다. 와 이거 못 이긴다. 라면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서 600명 남았어요. 싹 다 탈영합니다. 싹 다 탈영을 하고 600명만 남았어요. 완전 망했죠. 이 숫자를 못 살겠는 블레셋 군대들이랑 6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다가 전쟁 전에 뭐 해야 되죠? 제사 드려야 돼요. 전쟁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사무엘이 7일 안에 도착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전가를 먼저 보냅니다. 뭔가 준비할 게 있었나 봐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울 마음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급해지는 거예요. 왜 제사 안 드리지? 안 그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라면서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요.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이 계속 도망가요. 아이고 언제 7일을 다 기다리냐? 당장 전쟁 직전인데 이제 백성들 사기가 다 떨어져서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하고 급한 마음에 사울이 직접 화목제와 번제를 가져와서 제사를 진행해 버려요. 심지어 이 전쟁 당시에 사무엘 말고 다른 제사장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사울이랑 제사장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여기 제사장이 있는데 아무리 급하면 그래도 제사장 시켜야죠. 야 네가 대신 그 사무엘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 제사장님 당신이 제사 드리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제사장도 제끼고 사울이 직접 드려요.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급한 대로 사무엘이 늦으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지금 사기가 떨어져서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법도도 무시해버리고 제사장 보고 있는 가까이 있는 제사장도 무시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월권행이죠. 제사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을 급하니까 후딱 해치워버려요. 그리고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목사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울에게 제사는 군사의 사기를 위한 퍼포먼스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예배는 특히나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1순위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근데 사울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울 본인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느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사? 아유 그거 후딱 대충 드리고 지금 전쟁해야죠. 탈영하는 거 막아야죠. 전쟁이 중요하지.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먼저지. 제사가 뭐가 더 중요해요? 이런 퍼포먼스는 군사들 사기에 오를 정도만 해야지 또 너무 중간중간에 순서가 많아요. 언제 양을 제사장 혼자 한 명이 썰고 있습니까? 다 같이 후딱 와서 팍팍팍 썰어내고 불도 그냥 아무 불에나 빨리 던져서 태워야죠. 지금 급하니까. 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려워서 사무엘이 여기서 사울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울 당신 선 넘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당장 이전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왕 되고 겨우 2년 만에 이런 사고를 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왕권을 끝낼 겁니다 라고 말해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사울도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인간이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마음이 급한 성격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7일 다 기다렸는데 마지막 날 결국 못 참고 지른 거예요. 얼마나 곤욕이 있겠어요. 그것 좀 제사 그거 후딱 해치우고 말지. 지금 위기라니까 사무엘 저 노인네는 7일을 꽉 채워서 오네. 거기다 지금 당장 적군은 저 멀리서 개미떼처럼 몰려와요. 우리 군사들은 탈영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모아둔 군사들도 다 도망가고 꼴랑 600명 남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습니까? 이게 정신병 걸려요. 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급하게 처리한 것이 이해는 가요. 답답하네. 빨리 하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압박을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눈치 주면 어떤 지도자라도 안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해요?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좀 급한 문제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압박은 맨 위에 선 사람을 너무나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특히나 목회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권한을 많이 부여했지만 그만큼 책임도 져야 돼요. 성격이 급하든 느긋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 세워줘야 합니다. 자꾸 목회자도 성도 아니냐,
다 똑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온라인 세상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결정권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그런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되겠죠. 모두가 흔들려도 목회자 한 명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고독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부러지는 것 같아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울 왕의 악한 제사에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왕이 하잖아요.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쩌겠어요. 왕이 한다는데 위에서 하는 행위에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샀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성도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악한 예배를 여러분이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이유로 인해서 악한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은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모두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더뎌 보일 수 있어도,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당장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큰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또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인도받는다고 하나님 오늘은 파스타입니까? 제육볶음입니까? 라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큰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겨우 600명의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농기구 들고 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의 동태를 살피러 갑니다. 근데 여기 지형이 험난해요.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역시 달라요. 사울과 좀 달라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정답이죠.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당장 전쟁이라는 큰 틀을 인도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려 적진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그림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요나단이 적군 앞에 짠 하고 모습을 나타냅니다. 적군은 높은 절벽 위에, 블레셋 군대가 높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유리한 이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군이, 저 절벽 위에 있는 적군이 당장 너를 잡으러 가겠다라면서 싸우려고 내려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길 원치 않으신다. 두 번째는 적군이 잡으러 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러 들어가길 원하신다 라고 요나단은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이 당장 너를 잡으러 가겠다 라면서 내려온다는 말은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긴장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런 적의 반응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었어요. 이전에 그 사울이 전쟁을 한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전주셨어요. 사울이 화나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밀어붙이신 거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전쟁하러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거였어요. 요나단에게서 이렇게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습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왜냐? 이 요나단은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 요나단이 적군에게 모습을 보이니까 적군이 요나단을 잡겠다고 싸우러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힘든 일을 겪은 다음이에요. 그러면 짜잘한 거에 짜증이 엄청납니다. 블레셋 군인들 입장에서 겨우 2명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짠하고 2명 왔어요. 안 그래도 먼 길 와서 길을 정말 무거운 이 철제 군장에다가 식량에다가 무거운 거 잔뜩 들고 와서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저기 꼴랑 2명 잡겠다고 군사들이 우르르 내려오면, 저 같으면 안 하죠.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안 합니다. 지금 군사들은 그럴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피곤하게 하셨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들 몰래 암벽을 뒤로 타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20명을 죽입니다. 싸움이라는 게 지친 적은 상대하기 쉬워요. 주먹으로 샌드백 한 1분만 쳐보셔도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힘들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목숨 걸고 단 2명이서 블레셋 적진을 침투해서 20명을 일단 죽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적군이, 블레셋 군대가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갑자기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도망가다가 밟히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 참사 중에 좁은 데서 도망가다가 밟혀서 사람이 죽고 그러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요나단이 적진에서 전투를 하고 있던 그 같은 시간대에, 요나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있던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 하도 이 상황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불안 요소를 잠재울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제사장아, 언약궤를 가져와라. 예전에도 있던, 우리가 많이 봤던 일인데, 언약궤가 우리랑 있으면 이기겠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부적 같은 게 필요해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러 가고 있는데, 저 적진을 보니까 갑자기 막 싸우거든요. 지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싸움 나서 막 서로 죽이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사울이 야야야, 언약궤 가져오려고 하지 마. 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가져와라 마라 하고 있어요. 그럴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돼요. 근데 왕이 감히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마라. 제사도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드리고. 잘 보세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 기준에 잘생기고 키 크고 싸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완벽한 사람 데려다가 왕 시켜놨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언약궤를, 제사를 이용하려고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누군가 이용하고 악용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본질을 우리가 수호해야겠습니다. 요나단이 잘 싸우고 있던 덕분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과 함께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싸우고 블레셋이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가요. 후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블레셋 도망가게 두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또 이 승질머리대로 이 600명 가지고 이기고 있는 게 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적들을 섬멸할 때까지 너네들 밥 먹지 마라 이래요. 싸우려면 잘 먹어야죠. 그죠? 탄수화물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야 뛰고 무기도 휘두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가서 싸워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뭐 부하들은 어떡합니까? 우상숭배도 왕이 하자 그러면 해야죠. 그런 것처럼
밥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까라면 까야죠. 근데 이 명령을 요나단은 싸우고 있느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허기가 진데 딱 옆에 보니까 꿀이 보여요. 야, 당 떨어졌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꿀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군사들이 왕명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왕명의 요나단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설마 죽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군사들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굶다가 군사들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제 더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짐승들을 피가 떨어지는 날고기째로 먹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피 떨어지는 날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명령을 못 버틴 군사들이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를 보고 일단 추격을 멈춥니다. 야야, 그 멈춰. 애들 굶겨놨더니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게 하고 제단을 쌓고 사울이 이제 제사장을 불러요. 여호와께 적을 추적할지 말지를 이제서야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세요. 왜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떠나셨거든요. 사울이 뭐 하나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백성들이 피까지 먹어야 추우는 범죄하는 걸 보고 나서 종교적으로 지금 섬뜩한 거예요. 이건 뭐 벼락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불 좀 꺼진 것 같으니까, 전쟁도 끝난 것 같으니까, 여유 좀 생기니까, 그래서야 여호와를 찾아요. 가장 우선순위가 여호와여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 게 가장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과관입니다. 38절부터 39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사울 본인이 지금 가장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전쟁 시작부터 죄 지은 사울이 지금 누구의 죄인가 알아보세요. 전형적인 나는 죄 없어 스타일이에요. 내가 문제 아니야. 세상이 문제야. 이게 다 세상 탓이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고 다른 놈이 죄일 거야. 그런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겸손함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시면 점점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꽃미남 모델 부자로 살아오다 왕이 된 이 사울은 모든 게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아나 봐요. 사실 지금 가장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자신이 한다는 말이 너희 중에 누가 죄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아들에게 죄가 있다면 나는 아들도 죽이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혀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돌아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겨우 꿀 먹었다고. 왕명 듣지도 못했는데 죽인대요. 다행히도 사울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지금 우리가 요나단 덕분에 600명으로 블레셋 이 대군을 몰아냈는데 여기서 요나단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14장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왕을 세우길 싫어하셨는가? 싫어할 만하죠. 한 사람이 지금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했는데도 왕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왕이 없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내 신앙을 왕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왕 눈치 봐가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왕이 싫어하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단 2명이서 적진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싸운 요나단이 꿀 하나 먹었다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군사들 쫄쫄 굶겨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피를 마시게 만든 사울은 자신의 명령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왕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권한이 많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돼요. 선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가슴 아프게도. 이제 왕이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사울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행동해야 되고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제사도 왕이 들어버린 선례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렸어요. 이제 왕이 제사장보다 높아졌어요. 언약궤도 가져와라 마라 할 수 있어요.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기게 될 거예요. 왕자라도 죽이겠다는데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신교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이에요. 만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만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있는데 우리 신약에서 가장 큰 빌런이 무엇이죠? 가짜 교사죠. 가짜 교사들은 사람에게만 맞춰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요. 장사꾼들이죠. 우리는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쁘신 게 1순위, 그러면서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제사도 사람에게 회개와 기쁨이 같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 사람도 기뻐하실까를 나를 희생해 가면서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맞추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행동을 합니다. 모두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성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학대하게 돼요. 지금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은 싫으신데 사람들이 만족할 왕을 세워놓으니까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는 제사, 예배를 귀찮으니까 후딱 해치우자 라는 식으로 왕이 제사를 해치워 버려요. 제사장이 옆에 있는데도 제사장들 느려, 예배 순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순서가 있어요.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느려, 간소하게 하자 라면서 사울이 직접 인간에게 필요한 정도만 호다닥 해버리고, 거기다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하는 건데 왕이 감히 뭔데 백성에게 금식을 시킵니까? 거기다가 자기 잘못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나는 잘못 없는데 니들이 잘못이야. 니들 중에 범죄자가 있겠지 라면서 책임을 회피해요. 참고로 나중에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경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저는 아주 나리석에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왕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왕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일 때마다 섬찟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지? 그걸 하나하나 너는 저 뒤로 가. 너 이제 왕하지 마. 내 마음에 왕하지 마. 저 뒤로 가.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앞에 세워드려야 돼요. 사람이 세운 왕은 안 됩니다. 내가 세운 왕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 왕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사사기 때부터 계속 길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왕으로 삼은 그 왕이 나를 압제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여서 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